성경 말씀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얘기하면서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 채 엄중한 상황인데 엄중한 상황을 잘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 풀어놓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여러분과 제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일이 현재 발생했을 수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죄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포악하고 추하고 마귀적인지 그 심각함을,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섬마을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교사를 연쇄 성폭행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주민들을 인터뷰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이 주민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적어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 저지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저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인데 저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털끝 많은 죄라 할지라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는 거죠.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잠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동안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인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라 할지라도 마귀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어떠한 죄든지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서 털끝만한 죄라 할지라도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씨,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와서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으로 보나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로 보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어떤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특별한 한 가지 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5절에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가인 같은 죄를 특별히 저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죽인 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형제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미워하죠. 그 미워하는 게 무슨 큰 죄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였을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짤막한 12절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미워하고 죄를 범할 때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나오잖아요. 악한 자에게. 이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때 그 사람은 잠시일지 모르지만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고 동생 아벨은 의로웠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동생 때문에, 저 동생이라는 놈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생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가인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가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저놈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성적이 미끄러졌어요. 성적이.
그러면은 그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덜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갑다. 순전히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학생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성적, 자기보다 성적이 좋은 놈 때문에 자기 성적이 나빠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죄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찌부러드는 것은 이웃교회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많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이웃교회 탓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가 못난 탓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 탓이지 이웃교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가인의 죄를 범하고 있는가 아시겠죠?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처럼 된 것은 저 김 집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안 됐을 텐데 저놈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처럼 된 것은 순전히 나의 불찰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인의 죄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이런 성격의 죄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교회 간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런 가인의 죄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면, 우리가 교회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정품으로 확인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품으로. 철이라는 거, 쇠, 굉장히 유용한 금속입니다. 철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이라는 것은 온도만 높여서 잘 하면은 진흙처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심지어는 바다에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배도 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이라는 것, 금속의 최대의 단점은 녹이 쉽게 쓴다는 것이에요. 녹이 쉽게 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녹 좀 안 쓰게 할 수 없나, 안 쓸게 할 수 없나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철을 한 10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한답니다. 1000도씨 이상으로. 철이 1500도까지 올라가면은 철이 녹는데요. 철을 1000도씨 정도까지 올린대요. 그러고 난 뒤에 크롬이라는 금속하고 또 니켈이라는 그런 금속을 일정 분량 넣어서 합치게 되면은 여기에서 스테인레스가 나옵니다. 스댕이 나옵니다. 스댕. 근데 이 스댕은 녹이 잘 쓸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스텐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니까 녹이 안 쓰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파이프를 만드니까 녹이 안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아파트 같은 거 다 이 스테인이나 이런 걸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아무리 원래 수십 년이 지나도 녹이 잘 안 쓸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본 건데 스텐 그릇을 우리 집에서 봤는지 다른 집에서 봤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스텐 그릇을 샀는데 장마철이 지나고 난 뒤에 녹이 슬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녹으로 팍 덮었어요. 그러면은 그 스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심지어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영분별. 이 사람이 혹은 내가 생명 얻은 자인지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인지를 형제 사랑을 가지고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영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영분별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아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 교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내 안에는 아직 생명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교회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정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들으셨죠?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래요. 형제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서 되살아나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한 결과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도 나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낍니까? 세상에 이것은 저 하늘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천사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 살벌한 세상에서 형제라는 놈이 내한테 와가지고 그냥 내 눈 돌아간 사이에 내 코를 베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하겠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죠.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받아보고 욕을 얻어먹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칼로 내 등을 이 물건으로 찌르진 않았지만은 마치 칼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당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나? 그것은 다 합리화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의 목숨을 버려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가지신 그 사랑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 남을, 교회 형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교회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옆에 앉아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내가 사랑하기 힘드는 그 사람부터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재물로 형제를 도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원어로 봤더니 재물이라는 말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 재물이 원어로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말하자면 번역을 한다면 누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원어로는 세상의 생명이라니까요. 아마도 성경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요한이 이 성경 말씀을 쓸 때 아마 에베소에서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이 요한 1서를 쓸 때 그 지방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서 돈으로 도와주면서 이건 내 피 같은 돈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경우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내 피야, 내 생명이고 내 목숨이야.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잖아요. 상통하는 겁니다. 내 가진 소유물, 나의 재물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이 생명과 같은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돈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원문도 돈이라고, 이 재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옷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같이 느끼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누구가 할 수 있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지금의 지중해상에 있는 키프로스에 원래 살던 사람입니다. 그 섬에 자기 땅과 집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집하고 땅하고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지도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많은 불쌍한 사람들, 지금 한 끼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 먹으라고 돈을 나눠주고 음식을 사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바나바라는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허다한 사람이 그런 일을, 믿는 무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무리.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재산 처분하는 게 거의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벌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까지도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갖다 놓을 정도였으면 그게 유행이었다는, 유행. 자기 땅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는 게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믿는 무리가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내 집, 내 땅, 생명과 같은 것을, 나에게 생명과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다른 형제 자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21절과 22절, 우리가 아까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성경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구제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내 양심이 나를 막 책망을 합니다. 너 많이 변했네? 너 속물이 되었네? 책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낯짝으로 기도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눈 어두운 사람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 앞에 옵니다. 저놈이 진짜 눈먼 소경인가? 여기서 나가면 눈을 반짝 뜰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려우니까 왔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도와주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만 돕겠어요? 또 다른 케이스를 만나면은 또 돕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도 더더욱 도와야죠. 돕습니다. 그러면 내 심령의 책망,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랬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귀를 잡고 흔듭니다. 용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 용서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어려운 형제가 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도와줄 힘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 많아서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후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니까 가파른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세 많은 한 노인이, 몸이 아주 불편하게 보이는 분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노인을 돕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제가 저 위에까지 올려드릴게요 하고 짐을 들어서 올려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이 많아졌을 때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노후가 평안하게 되길 바랍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엄정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뇌물에 속지 않는 분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잘 대해주면,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보험?
하나님 앞에서 착한 보험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노인들을 보고 공경합니다. 그 보험 드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고 실제 또 돕기도 합니다. 그거 다 보험 드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거 보험 드는 겁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혹시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나이 많아서 건강을 잃었을 때 그 보험을 타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보험을 열심히 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무척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과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이 틀린 거예요. 저도 틀렸고 여러분도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만들고 가장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가인 같은 죄를 짓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미움의 반대, 사랑을 극진히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히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